반갑습니다. 이렇게 삼위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소개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과 정렬 목사님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사랑, 농촌 사랑, 노동 사랑의 삼위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기독교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대부분 교회들이 제일 땡땡교회, 중앙 땡땡교회, 심지어는 세계 중앙교회라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앙과 중심부에 자리 잡으려고 하는 우리 욕망을 교회를 통해서 내세우는데 삼위교회가 하나님 사랑, 농촌 사랑, 노동 사랑,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있어 하지 않는 곳을 향한 그런 사랑을 내세우는 삼위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교회의 특징을 잘 보여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좋은 교회라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좋은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참 좋다, 참 좋은 사람이다, 참 좋은 교회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하고 자주 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우리가 참 좋은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떡잎 이론에 좀 사로잡혀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들섬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이 어릴 적부터 들어온 터라 이 얘기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쉽게 섣부르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판단해서 떡잎부터 우리가 결정을 짓잖아요. 떡잎은 그저 그랬어도 좋은 나무로 자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늘 이 떡잎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또 여전히 그 죄를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만 집중하면 좋은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영원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용서가 있고 또 성령의 임재와 돌보심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아시고 우리의 회개를 아시고 또 우리의 변덕심한 신앙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심히 좋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도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좋은이라는 표현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성도들, 신실한 형제 자매들 이렇게 부르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거룩하면 성도들이라고 부르고 얼마나 충성되면 신실한 형제 자매라고 불렀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는 건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있었다는 건 갈등이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갈등 때문에 서로 분열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부른 것은 한편으로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그런 근원적 기대를 담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바울의 목회적 의지를 또 읽어낼 수 있습니다. 갈등 가운데 있어도 그들은 성도이고 또 바울에게는 골로새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문득 떠올릴 때 감사가 나오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떠올릴 때 항상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그 교회를 떠올릴 때 믿음과 사랑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교회입니다. 저는 삼위 교회를 떠올리면 이 믿음과 사랑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좋은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믿음을 쉽게 유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문제없이
이루어지면, 그리고 아무런 갈등을 겪지 않는다면 웬만해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이 꼬이고 갈등 상황에 직면하면 믿음에 대한 회의가 스며듭니다. 골로새 교회도 그런 위기에 빠졌습니다. 골로새서 전체를 보면 사람들이 교만한 속임수로 교인들을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땅의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방에서 믿음을 흔들 때는 믿음을 지켜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겠죠.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가 아닌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강요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지만 전통, 나중에 뒷부분 읽어보시면 초승달, 철학, 다양한 통로로 도전을 받은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인들은 믿음을 지켜나갔고 그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가르친 한 청년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전화를 해서 저한테 다짜고짜 몰몬교를 다녀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몰몬교 사람들에게 들어보니까 교회랑 다른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몰몬교 사람들이 교회와 다른 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야기하지 않겠죠. 몰몬경이 있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는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다른 가르침이 성경 이상의 가치를 지녀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충할 다른 예언자나 선지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상 교회가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내세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보다 더 내세우는 것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삼일교회에서 설교 요청을 받고 제가 삼회 배민수 목사님에 관한 글과 삶을 좀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삼회부지 기증 조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교파의 관념적 색채에 물들지 않은 순수하고 깨끗한 초교파 농촌교회를 설립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교파 교회 설립은 삼회 목사님의 수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늘 관념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기가 쉽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잘 아시듯이 교단 안팎에는 갈등이 늘 존재해왔고 존재합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에 담긴 관념적 해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늘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합니다. 전에 제가 종로 거리를 걷다 보면 저를 보고 기가 참 좋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가 좋다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근데 자꾸 도를 믿으라고 해서 처음에는 피하고 다녔습니다. 피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끝도 없이 나를 붙들고 늘어지나 한번 얘기나 들어보자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이상을 한번 쭉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그들의 주장이 예수, 석가, 모함메드 다 자기가 믿는 우주적 존재가 보냈다는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는 하위신에 불과하니까 믿을 필요 없고 그 돌을 만든 그 우주적 존재를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쭉 들어보니까 약간 짬뽕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아무튼 우주적 존재 안에 속한 분이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시간 쭉 얘기를 듣고 얘기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만남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우주적 존재를 믿는지 모르겠는데 내겐 예수님만도 벅차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충분하고 예수님을 넘어선 어떤 존재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중요하지 않고 거대한 것이 내게 큰 의미는 없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고백, 그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다른 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은 그 믿음에 충실했습니다. 바울은 그 믿음을 보며 감사가 나온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감사를 불러일으키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은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다른 이유로 믿음과 함께 사랑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뒤에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는 것, 그것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이런 사랑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떠올릴 때 사랑보다 욕이 나오는 교회라면 좋은 교회일 수 없겠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대에 이 사랑보다 욕을 먹는 교회가 많아서 우리가 함께 정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강남교회 큰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반대가 심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결국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가서 교회 건축을 했는데 그 교회 다른 목사님 교회가 또 이주해 들어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새로운 교회가 교회 건물을 새로 깔끔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분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한번 비교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은 참 간단했습니다. 교회를 짓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다 들었고 최대한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해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 다른 이전 목사님께서 교회를 지으려고 할 때는 욕하던 사람들이지만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또 그 새로운 대화 방식에서 마음이 풀렸고 건축을 허락했습니다. 그 주민들에게는 이 좋은 교회로 남게 됐습니다. 그 교회의 자세가 이 바울이 칭찬한 사랑의 자세이고 바울이 언급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교회의 교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주님께 대하듯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바울이 함께 언급한 이유도 아마도 주님께 대한 믿음과 주님께 하듯 대하는 행동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와 마주치는 사람들을 주님께 대하는 것이 사랑의 자세이고 또한 주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문득 떠올리면 참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주변에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분이 한 분 떠오르는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 시간 한 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학 중에 함께 교회를 섬기던 권사님입니다. 소아과 의사였는데 자녀를 키우느라 평생 가정과 교회에 충성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꽃꽂이 섬기는 거 좋아하셨고 또 청년들에게 베푸는 걸 즐거워하셨던 분입니다. 가끔 의료 선교를 떠나셨는데 전에 IT에서 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소식을 듣자마자 지체 없이 비행기에 몸을 싣고 의료 선교를 떠나신 분입니다. 혼자서. 그곳으로 부르신다는 이 소명이 너무 강렬해서 거부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비행기를 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게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치안도 물자도 숙소도 다 안정되지 않은 정말 재난 초기 지진 얘기가 나자마자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탈도 있고 위해도 부르고도 뻔하고 추가 재해 가능성도 있는데 그 부름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주님의 제자가 갖는 거룩함의 무게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권사님에게 죽어가는 두려움에 떠는 IT 재민들은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진흙을 구워 먹는 그런 가난한 이들은 다름 아닌 주님이었습니다. 그 깊이 있는 사랑이 바울이 제시하고
또 바울이 가르친 사랑이었고 골로새 교인들은 아마 이런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를 떠올릴 때 감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믿음과 사랑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과 거기에 바탕을 두고 모두를 주로 여기며 대하는 사랑은 하늘에 쌓은 소망에 의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동시에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에 둔 소망이 뭘까? 이거는 오늘 복음서 본문을 통해서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복음서는 이웃사랑에 관해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자세히 읽다 보면 율법사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벌어지는 이 동문서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은 접촉점은 있지만 다른 지향점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사는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늘 정체성에 대한 규정은 배제하는 원심력을 갖습니다. 이 질문은 사랑을 베풀 대상이 누구인지, 그래서 이웃에 관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그 행간에는 누가 이웃이 아닙니까? 누구를 이웃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포함될 수 없는 이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또한 그 이면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그 지향점이 하늘이 아닌 땅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아닌 땅에 둔 욕망에 기초한 질문이고 자신의 안위에 근거한 질문입니다. 율법사의 질문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경 질문은 누가 이웃이 되었느냐입니다. 누가 이웃이었는지 관심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웃의 가치가 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행동의 주체가 대상의 가치와의 상관없이 이웃이 되어 주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우리에게, 한 분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이웃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답변은 이웃을 규정하려 들지 말고 누구에게든 이웃이 되라입니다. 그게 실상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일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 이웃이 되어준 분,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게 하늘에 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의 삶을 살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일, 그것은 바로 이 소망에 기초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교파의 관념적 색채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교회는 우리를 보호하려고 둘러싸는 껍데기를 깨고 하늘의 소망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순수함은 자신 안에 갇혀있을 때 얻는 가치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극복할 때 추구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 사랑, 소망, 바울이 오늘 언급하고 있는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어느 정도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성숙한 믿음, 더 성숙한 사랑, 더 성숙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교회,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부탁한 모습이고 또한 우리 시대의 교회들에게 부탁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3회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교회로 늘 성숙해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좋은 교회를 생각하며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